창세기 39장을 같이 봅니다. 39장의 제목은 요셉의 연단입니다. 두 번째 연단이죠. 첫 번째 연단은 형제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형성에 지대한 육적 장자권의 요셉을 보니까 연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당시에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단면적으로 본다면요, 사형선고입니다. 지금같이 무슨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대 낙타 대상들한테,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그 수백 킬로를 이집트의 그 수도에까지 가서, 고센지방도 아니고, 그 온 수도까지 수백 킬로를 끌려가서 혈혈단신으로, 그게 사형선고죠. 뭐 집에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신분이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이제는 얼마짜리냐 이렇게 종으로 팔리는 그런 신세가 돼서 한번 연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봐서 연단이지만 그 당시에는 1차 사형선고였습니다. 오늘은 39장에 2차 사형선고나 진배 없지요. 종의 몸으로서 그 높은 이집트의 시위대장 2인자입니다. 시위대장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사형선고를 혈안이 돼가지고 남편이 보디발이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다지 사형선고 진배 없었죠. 그래서 39장을 보면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연단을 받는가. 저희들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걸 좋아하면서도 연단받는 건 싫어하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 친위대장이 다른 뜻도 있는데 사형 집행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은 감옥도 관장을 합니다. 그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 그러니까 고관대작들을 직접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것도 이 보디발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때쯤 되면 이제 17살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장래를 보나 뭐로 보나 아주 출중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아주 인물도 훤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폭 빠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걸출한 청년으로 장성하는 것을 봅니다. 하여튼 그런 집에 팔려갈 정도로 요셉은 일단 건장하고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되어라는 동사가 이제 사역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형통한 자가 본인도 되었지만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을 복 주려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뭐 금덩이가 하늘에서 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저희가 할 때 그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이 누구를 복을 주시겠는가? 그 교회 교인들을 복을 주는 겁니다. 그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면 그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바로 그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이 복받은 고 형통한 뿐만 아니고 그 주변이 그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었다, 이런 동사가 쓰여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기 때문에 아까 그것이 형통한 자가 되어가 사역동사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그 아브라함한테 엘리에셀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충성하고 보디발한테 모든 일에 이렇게 형통하고 복을 받는데 이것을 요셉이 내가 장차 총리가 되리라. 뭐 이래서 그렇게 무슨 뭐 언지 받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쨌든 믿든 안 믿든 성실하고 근신하고 신의가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연단을 받아가면서 요셉은 오로지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 받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헤세드 인자심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헷은 이제 은혜라는 뜻이 헤세드는 인자라는 뜻이고요. 헤세드와 헷이 함께 한다. 그것이 계속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야곱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혈혈단신에 오직 뚫린 위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케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요셉 때문에 이렇게 원인으로 이게 부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은 덤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쓰는 사람들, 오늘날 성도같이 그 다음에 옛날에 유다 민족의 그 제사장 나라에 소명을 줄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 복을 받는 이유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좀 선전해라.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오늘날도 성도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하다가도 뭐 아주 은밀한 일이나 기밀한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시키거나 같이 뭘 하려고 그러면 의논하려고 그러면 꼭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믿을만 하거든요. 평소에는 술도 안 하고 뭐 이래갖고 흉 보고 말이야 뭐 이러더니 아주 곤경에 빠졌을 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유다 민족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참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애굽은요 지금 미국과 똑같습니다. 최고 강대국이고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는 나라 히브리인 주제에 히브리인이라는 얘기 이제 집도 없고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살 때부터 강을 건너왔다. 이게 히브리라는 말이거든요. 나중에 나옵니다. 히브리인 주제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감히 보디발 같이 높은 사람을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왜냐면 부정한 자들과 만드는 음식은 먹는 게 좀 깨림직했던가 봐요. 더군다나 뭐 식탁을 나눈다?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걸 파리 목숨인데 지금 지금 이 서번트하고 종하고 틀립니다. 노예는 종하고 틀려요. 종은 자기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자기 목숨도 자기 계산하에 둘 수가 없는 게 노예입니다. 그게 이제 돈 주고 산 노예 아닙니까? 슬레이브라고 그러죠. 자, 주인이 그의 소유를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 음식은 절대 안 된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높은 사람이 사간 거지요. 은 30 이렇게 주고 은 20 주고 사간 거지요. 그 후에 이제 그 후에다가 줄치고 10년 후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제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 사건이 나는데 이 사건 바로 후에 이제 감옥에 갇히고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7살에 팔려가서 10년 후에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가. 그러면 몇 살이에요? 27살이죠. 남자가 27살이면 최고 절정이죠. 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청하니가 원어를 보면 끈질기게 매일매일 거절할 수 없이 요구한다. 이들이 청하기. 끈질기게 요구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앞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이런 동사를 써놨는데요. 이 거절했다는 얘기는요, 획 돌아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이브와 담론을 하죠. 막 주고받고 대화를 합니다. 그럼 푹 빠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처럼 거절하며 확 돌아서며 아주 그냥 시간이나 어떤 빌미를 여분을 조지 않았고 확 돌아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매일 청하니 아까 얘기했죠. 끈질기게 요구하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의 윤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신앙인은 윤리 위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윤리는 이제 이런 간통 사건에 나는 휘말리지 않겠다. 그것은 내 주인 보디발에 대한 큰 죄악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불법이고 죄악이다 이것은. 그래서 윤리와 신앙이 아주 투철합니다. 근데 이 윤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윤리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돈독하면요, 윤리는 자연 발생적이에요. 신앙이 더 윤리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10년 정도 이 보디발이 지켜보니까 아주 신실하거든요. 그리고 믿는 신이 뭐 여호와라고 하는데 아주 틀림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보디발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그가 믿는 신은 이제 보디발도 이제 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년 정도 되니까요, 그 집에 하인이 오직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하다못해 그 또 부하들도 공무원들도 와 있을 거고. 그러나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요셉 너만 내가 신뢰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평소에는 예수쟁이라고 흉보더라도 급한 일, 기묘한 일 생기면요, 예수쟁이들이라고 흉본 사람들이요 와서 도와달라고 손 내밉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선전되는 거지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옷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토론할 일이 없습니다. 즉시 그냥 옷을 벗기면 좋다. 옷 챙길 시간도 없이 그냥 확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토론할 시간 안 주는 거고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있는데 요셉의 옷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제 여인이 이 핑계를 대야 됩니다. 아니 종의 옷을 그 안방마님이 갖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죄의 전가성입니다.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한편으로는 이제 말도 안 되게 감히 내가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데 내 명을 거역해? 그것도 피 끓는 청년이 젊은 부인의 유혹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속성은 구약 전체를 보면요, 또 신약 시대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유혹과 핍박으로 옵니다. 유혹은 지금 이 일입니다. 이 여인인 이성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걸로 아이고 그냥 편하게 되는 대로 편하게 살아 얼마나 산다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유혹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은 뭐냐?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교회 가지 마. 11조는 왜 해? 막 이러면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 사단의 여성적 속성과 남성적 속성.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는 여성적 속성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적 속성은 이사에서 14장에 바벨론 같은 제국이 와서 너희들을 친다. 꼼짝 못하고 성전도 파괴하고. 이게 이제 남성적 사단의 속성입니다. 물론 사단도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사단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사단의 그런 두 가지 속성을,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사랑과 공의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나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경멸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멸적으로. 어디 족보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 와가지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욕보이려고 한다. 이제 이게 죄의 전가성. 자, 그래서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주변 사람들이 눈으로부터 본인은 빠져나갔어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원어적으로 보면 얼굴과 코와 귀가 붉어졌다. 그럼 이게 뭡니까? 경노했다, 대노했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얼굴이, 귀와, 얼굴, 뺨과 귀와, 이게 얼굴이 확, 이제 이 보디발이. 그런데요. 요셉을 살려둡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자는 그냥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루 이틀 산 게 아닙니다. 10년을 지켜봤어요. 근데 일푼, 이론 한 장, 페니 한 장 돌리는 법이 없고 말하면 그대로 돼 있고, 그 10년간 살펴봤으니 오직 그 요셉의 그 성실성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긴가민가 했다. 이 요셉 종을 건들 정도면 보디발 아내도 보통 이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 거예요. 항상 이 인자가 헤세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헤세드가 이제 아가페로도 되고,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간수장에게 은혜를 이 은혜가 헷입니다. 헷. 그래서 헤세드와 헷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요. 간수장이면 지금 이제 교도소 소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교도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래서 이 간수장이 이제 이 보디발 밑에 있기 때문에 보디발의 위치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그 위에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이제 이 요셉이 드디어 높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왕의 높은 고관대작들이 갇혀 있는 옥에 감으로 해서 이제 보고 듣는 겁니다. 이제 이때 보고 들은 걸로 인해서 나중에 총리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요셉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성실하게 하니까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인정을 하는데, 그 위에 플러스 알파가 뭔가, 하나님께서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손으로 딱 주물러 가지고 말랑말랑하게 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장은요
드디어 이제 요셉을 괴롭혀야 이스라엘 민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요셉을 없애버리든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지금 요셉 주변에서 일어나는 형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그 다음에 이 보디발 아내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이게 다 뭡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게 귀신의 사탄이 이들을 이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요셉은 큰 이 두 가지 고비를 넘겼는데 아직도 한 번 더 이제 배신을 당합니다. 그 배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그럼 바로 가서 왕한테 자기 좀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2년 동안 강간무소식이에요. 그게 뭐니까 이제 배신을 이제 당하고 마침내는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요셉의 이 입장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구를 응해줬다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평생 보디발 집에서 편히 먹고 살다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총리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총리는 보디발보다 높으니까. 예. 그런데 이런 상당히 타협할 만한 조건을 죄 때문에, 불법 때문에 타협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쓰셔서 나중에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주무를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문화돼서 구속사의 끄트머리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답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 당시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계시도 미미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이런 큰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